다윗이라는 왕 인물에 대하여 존경하며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갈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11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한 달 동안 수색하고 점검하며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고 깨달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달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와서 이제 정탐꾼들이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참 아름답지만 거기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시무시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기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보다 강합니다. 저들보다 대단하기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지만 가서 우리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 가운데 모두 그곳에 갈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하여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저 7족속을 물리치기 위하여 5년 동안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13장에 가게 되면 이제 5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모든 땅을 점령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게 되었고 그리고 5년 동안 전쟁을 통하여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전쟁을 잠깐 중단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요 12지파가 등장해야 되는데 다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12지파를 분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9지파 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는 땅을 주고 누구는 땅을 주지 않느냐 라고 의문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12지파가 되는데, 자,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셉을 유별나게 사랑하니 너를 대신하여 너의 손자 아들들이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의 아들로 영입할 거니 너 요셉을 대신하여 두 손자가 나의 아들들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요셉이 빠지고 손자 2명이 가다 보니 12명이 아니라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만은 예외사항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바로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실 거니 그들은 바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레위 지파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2지파가 되는데, 그런데 또 성경 보면 요단의 동편은 바로
두 지파 반이 우리는 농사 짓는 것보다 목축업을 하기 위하여 요단 동편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여 두 지파 반이 빠지게 돼서 결국 9개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귀한 땅을 받을지라도요, 무조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을 10구역으로 나눈다고 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만족할까요?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떠한 땅을 받고 좋은 땅을 받았을지라도 만족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타면 기뻐요, 배가 아파요. 사촌인데, 친척인데, 가족인데, 그런데 맞습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님, 내 잔식이 땅을 사면 기쁘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 게 인간의 죄인된 모습인데, 아무리 땅을 공정하게 분배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도자가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하여 각 지파 대표가 제비를 뽑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 각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성경 여호수아 13장과 14장은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때 갑자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그날에 민수기 14장 12절, 14장 12절 먼저 있습니다. 14장 12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자, 지금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비뽑기를 통하여 10개 구역을 나누고자 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갈렙이 손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나를 위하여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그 땅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 땅은 다른 사람을 주지 말고 나를 주셔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누군가가 내 땅은 저기니까 달라고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 가운데 기름진 땅도 있고요, 좋은 땅도 있지만 산악지역도 있고요, 못 쓰는 땅도 있을 것입니다. 더더욱 지금 예민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5년 동안 정복했는데 3분의 2 되는 땅은 정복했지만 앞으로 3분의 1 되는 땅은요, 또 전쟁을 통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지파는 기름진 땅, 정복한 땅을 받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복하지 못한 땅, 그리고 정말 좋지 못한 땅을 받으니 저들은 다 지금 민감한 상황 가운데 갈렙이 내 땅을 달라고 요구하니 그것이 은혜가 될 건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이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했던 이유는 뭘까? 라고 말하면 민수기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갈렙이 했던 이유가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민수기는요 모세의 고백인데, 자, 하나님도 인정해 줬습니다. 아까 그랬죠?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였기에 하나님은 바로 갈렙에게 갈렙이 걸었던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도 그걸 알고 있기에 모세도 갈렙에 그 땅을 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갈렙과 후손들이 받아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순간에 갈렙은 미리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왜 이때 얘기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갈렙이 의도하는 의도를 통하여 갈렙은 이기적인 사람인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 가운데 올바른 길을 택했는지 우리는 판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할까봐 4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4장의 사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땅인지 그 주변은 어떤 건지 이해한다면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사진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가운데 이스라엘을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나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세요. 넘기라고 말하기 전에 다시 앞장으로. 자, 이스라엘 지금 현재 지도인데 이스라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정말 강원도 땅처럼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보면 색깔이 온전하게 빨갛게 칠한 것이 아니라 가운데는요 팔레스타인 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래 보면 조그맣게 가자 지구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작은 땅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팔레스타인 땅이고요. 또 가자 지구가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위쪽에 보면 어느 나라가 보이죠? 레바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싸우고 있고 이란과 또 미국과 이 4개 나라가 계속 협상을 하면서 물고 늘어지고 싸우는 이유가 지금 서로 공격하고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다음 장면 보시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의 모습이라면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그렇게 거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저들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장한 저들을 다 물리치고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남쪽에 있었던 그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남쪽을 정복한 뒤로 중부를 넘어서서 북쪽으로 전쟁을 통하여 하나하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바로 이 10개 지파 요단 동편까지 해서 12개 지파가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통하여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지도로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상에 보면요 다 차지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3분의 2는 정복했지만 3분의 1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비를 뽑으면서 저들이 얼마나 긴장할까요? 내가 정말 좋은 땅을 받고 싶어서 대표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을까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제비 뽑기를 하는 직전에 갈렙이 손을 들고 얘기하면서 바로 저 땅은 우리 땅이니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분위기를 흐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 갈렙이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는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저 땅을 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먼저 말하는가?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자, 14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자, 오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갈렙이요 85세가 되었고 45년 전에 정탐꾼의 역할을 통하여 지금 40년 45년 동안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그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기에 나는 4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전쟁 나갈 준비를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14장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구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는 것은요,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헤브론이란 산지가 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산지에 누가 사느냐? 아낙 자손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낙 자손을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면 사전에 찾아보면 목이 길다, 그리고 목이 강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목이 길 정도로 키가 크다라는 겁니다. 키가 크고 장대하고 장골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헤브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무도 전쟁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에 85세였던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우리 족속이, 우리 민족, 우리 대표가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통하여 그 땅을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시니 내가 목숨을 걸고 책임지고 싸워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그 땅은 내 땅이요 우리 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갈렙은 이기적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얼토당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차지하기 위하여 내가 자진하여 싸우고 내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 영적 거장의 리더십에 보면 갈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대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요 주인공이라면 갈렙은 무대 뒤에서 사람들을 돕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정탐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45년이 지난 동안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되는 동안 이곳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 받아보면 날마다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갈렙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45년 동안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모험도 받았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으로 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믿음의 길을 걸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 번 실패하였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요, 늘 어느 곳이든지 늘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어느 날 기자가 링컨 대통령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은 늘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요,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통령은 늘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얘기지만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언제 오겠지, 하나님 언제 나 도와주겠지,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신앙을 45년 동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직 45년이 되어도 그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스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존 비사녀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5살 된 딸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서재에 있었던 목사님한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좋아하는 인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인형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형 집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딸하고 계속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집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하고 딸을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보니까 딸이 집 앞에 뜰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다 갖다 앞으로 놓고 있습니다. 하도 이상해갖고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딸이 어떻게 하느냐, 아빠가 집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지금 인형들을 다 갖다 놓고 그 인형들에 맞는 집들을 지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딸이 지금 인형 집을 만들어 달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집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뭐가 정답일까요? 사랑하는 딸이 있다면요, 그 딸의 소원하는 거 집을 지어주는 게 아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성경책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을 찾아서 사랑하는 딸이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으니 집을 지은다고 하니 그 집을 짓고 완성해주며 딸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나님 나 축복해주지, 그냥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고 의지하고 그걸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 3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저들은 멸망당하여 바벨론 도시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슬픔의 자리 가운데요, 하나님이요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못하였으니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여 70년 후에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도록 내가 약속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70년이 지났습니다. 저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겠나 라고 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바사의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벽된 자는 다 올라갈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라는 도시가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바사 왕국에 무너졌습니다. 바사 왕은요 정책을 세우는데 내 정책은 바벨론과 다르다. 다 고향 땅으로 가라. 세금만 잘 내라.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주겠다 라고 하여 모두를 고향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바사 원년이 무엇이냐? 70년이 되는 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당장이면 좋은데, 아니 내일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더뎌지면서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신앙을 따라 하십시오. 갈렙은 4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는 도전하였고요, 그 아름다운 헤브론 땅을 차지하였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 유다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며 복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바로 맥주 감사주일은 무엇이냐? 지금 많은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권사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들이 복에 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